쓸지어다. 아멘. 오늘은 섬김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향 교회는 주님만 향하고 주님의 향기가 되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이렇게 우리가 딱 한 표로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제 사랑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섬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교회의 중요한 모토로다가 이제 넣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시작할 때 그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이걸 이제 넣게 되어졌는데, 예수님도 섬기러 오신 분이시다. 왕이시지만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중요한 우리의 그 가치로 이제 우리가 잡고 우리가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넣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이렇게 섬겨주셨고, 또 성만찬 하실 때에는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섬김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또 신앙이 좋아질수록 우리는 섬김의 사랑, 이 섬김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을 섬기는 이 바울 사도의 이 섬김을 기쁘게 감당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과 이 축복,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의 마무리를 우리가 이제 하면서 이 마지막 마무리를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 좀 이렇게 계속해서 쭉 이렇게 기도해 오셨으니까 오늘은 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잘 받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주보에 이제 광고를 낼 때 비전 씨앗 헌금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냈는데 그냥 이렇게 듣고 지나가시는 분도 이렇게 계시지만, 그러나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마음 가운데 생각보다 좀 소수의 사람이 한다.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감사한데 좀 이렇게 마음이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 웨슬레가 그랬듯이 정말 기쁨으로 자기의 지갑이 열릴 때 이게 진짜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런 마음이 저도 열심히 이제 우리가 은혜 받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어제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버팀목 자금을 받았는데, 제 마음속에 약간 살짝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버팀목 자금을 받았는데 이거 저 혼자 쓰기보다는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필요한 우리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오셨어요. 제가 오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조그만 거 이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런 마음 갖지 않도록 풀어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돼서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빌립보 이 교회가 이 바울 사역에 동참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기서 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이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내 괴로움이에요. 그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위해서 치료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그런 그 괴로움이 있는데 그것에 함께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 복음의 시초라는 말은 바울이 이제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일을 사역을 하다가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으로 이제 복음을, 그래서 2차 이제 전도 여행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 오래 머문 게 아니에요. 아마 한 6개월 정도, 아니 한 1년, 길어야 한 1년이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아마 사역을 하고 그 당시 뭐 길어야 한 2년 정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아마 1년 내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동참을 한 겁니다. 그죠? 이 교회가 여러 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여러 개 있었지만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한 교회는 그러니까 사실은 오래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뭐 생긴 지 몇 개월 안 된, 또 심지어는 뭐 한 1년 채 안 된 그런 교회인데 이 동참을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나중에 언젠가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복음을 받은 다음에 바로 섬김을 시작하는 거예요. 섬김은 미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미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빨리 시작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십자가를 믿은 사람,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믿게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섬김을 늦출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부터 하겠다. 지금부터 하겠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평생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어요. 저도 예수 믿은 지 한 6개월 채 안 돼서 교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져서 아마 목사가 된 계기는 첫 교사를 하게 된 그것이 목사가 되는 아마 통로가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미루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미룹니다.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근데 하나님의 일을 미루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나중에 하는 것은 또다시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다. 보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걸 지속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동참하겠다 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이미 이제 15절에도 주고받은 일이 있죠. 16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되고 작은 교회고 뭐 어려울 텐데 이 바울의 사역에
이걸 몇 번이고 이 헌금을 해서 그것을 보내는 거예요. NIV 성경에는 자주 반복해서 보냈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필요하다 싶을 정도로 필요할 때마다 아마 이렇게 섬긴 것 같아요. 10년의 세월 동안 꾸준히 이렇게 섬긴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에바브로디도를 여러 번 보내게 되어졌고, 섬기는 것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내가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참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참 귀한 교회고, 바울이 가장 사랑한 교회, 가장 애정을 가졌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이 교회인데, 그들이 이렇게 바울의 사역에 이걸 동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정년이 없습니다. 세상 일은 정년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정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동참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은 빌립보 교회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를 않고 섬긴 거예요.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떠난 다음에는 인색하기가 쉬워요. 떠난 다음에는 잊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떠나고 났어도 계속 이들이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 복음에 반응해서 순수하게 이렇게 섬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거 잊어버리기 쉽고 또 그냥 뭐 이렇게 그만두기도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섬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바울이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 다시 말하면 섬김의 축복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섬김의 축복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섬김의 기회를 주실 때 그거를 다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보석과 같은 섬김의 기회를 잘 캐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섬김의 사람의 축복은 뭐냐면 기도의 사람을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세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그렇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내가 섬김을 받아서 너희들이 나에게 헌금을 보내줘서 내가 그 기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내준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래서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속적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물론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겠죠.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복음 사역에 동참해 섬겨주는 걸 보니까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아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풍성함을 위해서. 여러분, 섬김이 주는 복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에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참으로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입에서 자신을 위한 기도가 나오게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섬겨보세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섬김을 받는 사람은요, 항상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좀 제법 선교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오시는 편이잖아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는데, 그럴 때마다 이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좋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참 세게 기도를 해주세요. 아주 마음을 담아가지고 아주 풍성하게, 그 세게 기도해 주시는데, 그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그 기도를 듣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그런 모습.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섬김의 사람들에게 기도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섬김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바울은 이미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빈곤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다 터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거 이미 이제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그렇게 사역을 해나가기 때문에, 뭐 돈이 좀 더 있다고 해서, 후원금이 더 있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해나가시는 일에 이미 딱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풍부하다는 거예요. 나는 풍부하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또 내가 어떻게 해요?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사람에게 섬기는 것 같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이 향기가 되는 모습이다.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람에게 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사람에게 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게 뭐 자기에게 한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한 것이고 또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기쁘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 앞에 PPT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랑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지자를 섬기면 선지자의 상이 있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의 섬기는 자는 의인의 상이 있고, 냉수한 것이라도 섬겨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갚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물이 그 아름다운 제물이 되어져서 받으시는,
것이 된다. 어떤 분은 하필 오늘 처음 나왔는데 21일 하는 동안 처음 나왔는데 오늘 목사님 헌금 설교하네. 참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21일 우리 지금 19일 꾸준히 나온 분들은 지금 몰라도 가끔 그런 게 있죠. 진짜 저도 어쩌다가 오래간만에 주일날 설교한다 헌금서 마음 먹고 하는데 그날 처음 나온 사람이에요. 그걸 은혜로 받으면 할렐루야인데 아이고 뭐 교회는 내매 돈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은혜로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축복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섬김은 하나님께서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19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가 그를 위해서 참 기쁨으로 섬겼을 때 그들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들이 흘려보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들을 향하여서 마음껏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확신을 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는 그 너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하나님이 모자라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재물에 인색하면 섬김에 인색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질 않아요. 저도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지혜롭게 잘 하는 게 이게 정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매주마다 그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벌써 10여 년이 넘게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모임을 갖고 이제 기도해 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마다 이렇게 장은혜를 주시고 든든히 세워 가시는. 제가 이제 한 목사님한테 배우는 게 있어요. 그분은 저는 이제 좀 그런 저랑은 좀 이제 다른데 그분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 이제 뭐 돌아가면서 매주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 저희는 이제 뭐 저희가 알아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한 목사님은 꼭 그 자기 그 성도가 대접을 하게 뭐 한 3달, 4달 돼서 한 번씩 돌아오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뭐 처음에는 뭐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제 하고 그러는데 그분은 꼭 그 성도로 하여금 그 교회 집사님이나 또 권사님이나 또 장로님이나 섬기게 해요. 그게 처음에는 저도 좀 뭐 이렇게 내키지 않고 또 뭐 그분 그런가 보다 했다 보니까 그분의 나름대로의 그 뭔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를 섬기게 하고 그를 축복해주게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또 그분들은 섬기시고 그럼 또 그분은 또 밥 사는 게 은사예요. 또 그래서 다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축복하게 하고 저는 뭐 잘 그러지는 않는데 하여간 그렇게 하시는 그게 처음에는 제가 좀 이렇게 그냥 기웃도 했지만 그 나름 또 일리가 있는 거구나. 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또 그들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한다. 그게
예전에 이제 우리 부흥회 왔던 우리 김인중 목사님께서 초창기에 이 목사 교회가 잘 성장하려면 섬김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늘 두고 있는데 제가 뭐 여러분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빌립보서 마지막을 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말씀을 붙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섬김의 수준, 정말 이 복음에 동참을 해서 함께 그 사역에 동참을 하고 그들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예물을 드리고 선교사에게 드리면서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리고 그것을 받은 우리 이 바울 사도가 선교사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저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할 때 아마 우리 주양교회를 위해서 다른 어떤 분은 몰라도 목숨 걸고 기도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 작년에 조금 막 어려워졌을 때 초창기 때 우리 선교사님에게 뭐 한두 달 밀린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 한두 달 밀리는 거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선교사님이 한번 우리 황남교 선교사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안 그래도 그것도 사정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냥 교회를 위해서 본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저도 마음이 짠했고 또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선교헌금 여러분 많이 하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달에 자기 식구 따라서 10,000원씩만이라도 하셔라. 그러면 우리가 하는 선교 다 감당할 수 있다. 기쁨으로 뭐 목사 밥 안 사줘도 되니까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우리 식구들 다 해서 꾸준히 우리가 감당하면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하는 선교들 다 감당할 수 있다. 커피 마시는 거 조금 줄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더 많은 분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선교의 사역이 줄지 않고 또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처럼 이 꾸준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해서 우리를 향한 우리도 물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섬기지만 우리의 섬김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축복하게 하는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축복의 기도가 흘러넘쳐서 이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겉으로만 이렇게 뭐 한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정말 귀한 교회들은 이 헌금의 50%, 60%를 그냥 선교의 사역에 올인하면서 귀하게 사역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필요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제가 거의 한 우리 교회 한 10여 년쯤 된 것 같아요. 집사님인데 10년쯤 되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올해 이야기인데요. 목사님 제가 11조를 결단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아마 11조 하는 게 어려우셨나 봐요. 우리가 그걸 갖고 막 또 이렇게 뭐라 그러지는 않으니까 은혜 받고 알아서 하기를 오랫동안 기다려 주는데 목사님 제가 올해부터는 제가 11조 하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감사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부분을 넘어서는구나. 늘 돈에 걸려서 거기 더 나가지 못하고 네, 그러니까 그 신앙도 그냥 그 수준에서 늘 머물고 교회도 늘 그 수준에서 머무는 그런데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재물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내 교회로 삼고 주님 내게 주신 공동체로 삼고 그리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 교회가 내 교회 같지 않다. 마음 다해서 헌금해 보세요. 그러면 내 교회라는 게 금방 팍 가슴에 오게 되어지고 기쁨으로 뭐라도 하나 사역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섬겨 보십시오. 그런 생각 다 여러분 떠나갑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교회예요. 내가 몸 바쳐 섬길 교회예요.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섬김이 오히려 나를 잡아주고 또 이걸 통해서 주님을 섬긴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걸 통해서 얼마나 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빌립보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런 섬김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가고 그 섬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여러분 축복을 마음껏 누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